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아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가서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그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집에 닭장에 병아리 우리에 놓고 길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자랐고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닭이라고만 보는 거죠. 어느 날 그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자신과 같은 독수리임을 꿈에도 알지 못는 그 독수리가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죠.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저 하늘을 날아보았으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독수리는 자기의 종족 독수리가 창공을 훨훨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오직 두려움과 부러움에만 젖어 있을 뿐 날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까? 자기가 독수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임을 알았다면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으로가 아니라 창공을 훨훨 나는 독수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니 한 2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 접경인 바람 광야 가데스 반네하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과연 전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이 정탐꾼이 군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수령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 수령, 제일 지도자들이 12명으로 정탐꾼을 갑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여기저기 정탐하며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또 포도철이기 때문에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컸던지 작대기로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끼고 가져올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수집한 정보들을 이스라엘 200만 명 백성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는 두 패로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과 갈렙 두 사람은 그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대다수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았는데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하늘까지 닿았대요. 과장법을 써도 하늘까지 닿아서 시위 걸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얼마나 컸는지 우리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 보고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모래판에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죽었으니까. 근데 이 한 보고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이 사로잡히리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신기하죠.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불신앙의 말을 쏟아낸 10명의 수령 정탐꾼은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었어요. 이와 동조한 20세 이상의 성인들, 그러니까 책임을 질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들 약 60만 3,5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40일 정탐했으니까 그 하루를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60세 이상은 메뚜기처럼 다 죽어서 모래에 묻히고 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연약한 백성 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자기를 10가지 재앙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에 갈라지고 지금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 만나 반석에서 물 내시고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구름기둥 있잖아요. 불기둥 있잖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 만나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오직 환경만 보이고 그 환경에 압도당한 초라한 자기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인족 아낙 자손이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커봤자 3m도 안 돼요. 골리앗 나중에 이야기하면 2m 70. 무지하게 크죠. 그러나 3m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요. 참 가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들은 그냥 살짝 밟기만 해도 바스라져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대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말릴 방도가 없어요. 누가 그래서 나 아니야 이러는데 내 스스로 나는 메뚜기다. 자기 스스로 메뚜기를 이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면 메뚜기처럼 삽니다. 작은 돌 하나에도 바스라지는 메뚜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작은 문제 하나만 와도 그냥 덜덜덜 떨다가 그 문제에 짓밟혀서 죽고 마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회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코로나 전염 확산이 주로 교회에서 발원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에서 시작된 것이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의 신앙만 고집한다.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과장된 면이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죠.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종교시설발 감염은 대구 신천지 감염까지 포함해서 2단이지만 전체 감염자 중 8.2%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교나 이렇게 2단 신천지를 빼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합쳐도 뭐 5, 6% 정도? 개신교만 말하면 뭐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송 등에서는 막 33%네, 40%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그래요. 8.2%.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교회에서 우리처럼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수칙을 교회만큼 잘 지키는 곳이 드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신상이 교회만큼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 걸렸으면 교회만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상 명세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뭐 이게 과장되었든 어찌되었든 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믿음도 사명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자금의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삶에 아주 막대한 심각한 해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그는 메뚜기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와 공격에 속수무책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그러게 되면 그가 속한 가정과 우리 이웃과 사회, 이 나라의 민족과 피조 세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부끄러워하고 숨는다면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사회에 썩지 않게 맛을 내는 세상을 만나는 세상으로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잘 돼도 죄와 사망의 어둠 그늘에 앉은 세상이에요. 오직 생명의 빛인 예수를 품은 그리스도인만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은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은 과연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잘 흐르는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한 숟갈 떠서 먹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상황을 보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래. 근데 2명은 저들은 그냥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된대요.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담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으로부터 담대한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결과는 정체성과 믿음대로 되었지요. 이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대로 60만 3,550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거침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한 끼 밥처럼 먹어버리고 점령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단 2사람, 그렇죠? 단 2사람의 확고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한 믿음의 외침이 자기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만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 그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주위를 다 살리는 거예요. 베어 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아주 조그만 새끼 곰 한 마리가 2다리로 서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흉하고 쫙 이렇게 맞대고 싸우려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젖도 떼지 않는
곰 새끼가 이기겠습니까? 퓨마가 당장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곰이 겁없이 퓨마를 탁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저놈이 왜 그러나? 저놈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화면이 바뀌면서 그 새끼곰 뒤에 몇 미터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 새끼곰 뒤에 커다란 아비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곰이 그 아비곰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퓨모와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라는 정체성.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정체성. 생명이 외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드라마에 해품다리가 있죠. 해를 품은 달. 그처럼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또 정체성.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는 성전이라는 정체성. 이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긴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지구촌과 피조세계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명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가슴 떨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가슴 설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4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별소와 같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어떤 믿음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들소의 힘과 같아서 원수들을 물치고 밥처럼 그냥 씹어서 삼켜버린다. 원수들의 뼈를 꺾어서 부스러뜨리고 화살을 쏘아 심장을 꿰뚫어버린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승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귀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스도를 형제로, 그리고 천국의 수많은 별들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형제라는 정체성.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가 되고 큰형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천국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정체성. 이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밥처럼 먹어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정체성.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직도 이제 예쁘장한 소년일 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싸움을 거두는 자 블레셋에서 2m 70cm, 여러분 2m 70cm 보았습니까?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1년 후배가 한기범 선수였어요. 농구 선수 2m인데 버스를 타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침대도 맞잖아요. 2m 5가. 근데 2m 70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2m 70cm나 되는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수만의 군대가 그 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 나와봐. 나와가 한번 맞짱 떠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다 항복할게. 이 거인 골리앗이 방패든지 앞에 나오고 혼자 이렇게 쭉 이스라엘 수만 군대 앞으로 걸어오면, 그 한 명 보고 수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며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몇 명을 가서 합쳐서 죽이면 되지. 근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2m 70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군에 참전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이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막 거룩한 분노가,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놈이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느냐. 그리고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저놈 때려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음만 나오죠. 아니 어린 소년이, 곱상하게 생긴 어린 소년이 저 장대한 걸려 수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하는 2m 70cm 그 장수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지. 이에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참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우리 믿음의 마음을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그래 한번 나가봐. 자기 갑옷 주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물매 하나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안전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예요.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자기가 누구예요? 수만 이스라엘 병사를 벌벌 떨게 하는 백전용사, 아주 장군이에요. 근데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이 자그마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 이게 두고 나오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욕감을 당했는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새끼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그러잖아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오니까 개새끼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내가 너를 죽여 네 살을 너를 갈가지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의 믿음의 외침은 우리를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지. 자, 사무엘상 17장. 이제 골리앗의 말에 다윗이 말합니다. 45절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대로 다윗이 쫙 물맷도 던져서 짱돌 안으로 탁 하는데 완전무장했어요. 그렇죠? 앞에는 또 방패든 사람까지 있어요. 샥 돌렸는데 그 짱돌이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가요? 여기는 다 가릴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정통으로 박혀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방에 그냥 짱돌이 그냥 머리에 박혀본지. 아니 아무리 장수라도 짱돌이 여기에 박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러지죠. 근데 다윗은 칼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쫙 빼서 그냥 확 죽여버리고 목을 댕땅 쳐고 들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셔서 인생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리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고, 믿음의 누름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쳐 죽인 사자새끼보다 못한 존재요, 자기가 쫓아버린 곰보다 못한 존재로 보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한 입에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밥처럼 보였어요. 한 끼 식사거리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한 끼니 밥처럼 그냥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결과 다윗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됐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승리의 나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항상 골리앗도 많고요, 네피림도 많고 아낙 자손도 많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선것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라는 정체성,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으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함께 식사거리로 보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한다. 이 정체성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 계속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여 길을 서 모략과 권세어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남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말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리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있어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이웃과 이 나라와 이 지구촌과 피조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으로 승리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